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같이 읽겠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받아들이게 된 다윗입니다. 그렇게 보니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발의 남자들도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아니고 상대방이 지금 아비가일의 상대방이 사울이었으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아비가일이 가장 먼저 죽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럴 분위기인 것을 알고 갔기 때문에 자신에게 죄를 물으라고 아비가일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모두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아비가일의 역할이 지혜로운 사람의 몫입니다. 자신에게도 어려움이 있지만 모두가 함께 겪는 위기이니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할 각오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하인들은 구체적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인 중에 착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나발 곁에 붙어서 나발이 이런 판단을 내리도록 부추기는 그런 인물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이런 사람 모두를 포함하여 살리는 이가 된 것입니다. 지혜는 이렇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고 또 그럴수록 다른 사람을 위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다가온 위기 때문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평생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지는 않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삶의 자리는 주 앞에 있는 아비가일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이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시작하지만 그렇게 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또 다른 지혜자를 만나면 그 만남은 유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35절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이것으로 상황은 극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이렇게 위기를 겨우 수습하고 나발에게 돌아왔더니 나발은 자신이 왕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 부유함을 만끽하면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거기에 취해서 한껏 도취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시간에 다윗이 습격을 해가지고 모두 막 칼에 맞아 죽고 이런 시간이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세상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 인생에 무엇이 다가오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어리석음에 도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아비가일은 날이 밝는 아침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나발이 포도주에서 깨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소상히 전합니다. 나발은 그 말을 듣고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충격을 받았겠죠. 아내는 몸소 위험한 상황을 겪고 문제를 해결하고 왔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직접 부딪혔는데 나발은 말만 듣고도 낙담을 해서 몸이 돌처럼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되면 무서워서 아무 짓도 못하는 그런 위인이라는 것이죠. 감당도 못할 일을 자기가 저질러 놓고도 그걸 깨닫지 못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오그라들어 버렸던 나발은 10일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거만했던 나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어리석음의 끝은 이와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런 어리석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기준으로, 지금 내가 누리는 영화를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기준으로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에게 다가올 위험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은 결국 이런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리석지 않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어려움에 주저앉기보다는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나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몫을 꼭 감당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리석지 않은 삶,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음에 우리의 삶이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널리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